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으로 광야의 위로 내게 배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7월 달에 나온 기사 중에 한국의 스트레스 지수가 세계 1위를 찍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라이나 생명이라고 하는 보험회사의 이 모 회사가 되어지는 이제 세계적인 기업에서요, 이 보험에 들만한 사람들, 이 사는 곳, 그러니까 약간 선진국이겠죠. 그 정도의 재정적인 규모가 되는 나라들 23개를 선정을 하고요. 그 나라에서 14,500명씩을 선정한 다음에 그들에게 얻었던 이제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한국인의 스트레스가 이 23개 나라 중에 가장 높은 순위였고요. 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돈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1, 2, 3등의 스트레스를 모으면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가진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인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스트레스가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손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요, 이 병명을 잘 알기 어려운 대부분의 병의 원인을 이 스트레스라고 한다라는 내용도 기사에 있었죠. 이 스트레스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전문적인 정의들이 막 있었는데요, 그런 정의들 말고 좀 쉽게 설명을 하는 정의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의 안정된 상태를 흔드는 외적인 자극에 대해서 자기의 몸과 생각을 유지하려고 하는 상태, 이걸 스트레스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나의 마음에 있는 이 평안을 흔드는 어떤 사건들과 이야기들과 공격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하고요. 이런 요인에서 자기를 지켜내기 위하여 몸이 반응하는 것, 이걸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요, 이렇게나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많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런 외적인 자극 때문에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해서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질병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회가 한국 사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2018년도에도 우리는 스트레스 부분에서 1등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이 된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떨까요? 우리 개인이 전혀 신경 쓸 수 없고 또 손 쓸 수 없는 전 지구적인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2년을 보냈습니다. 이런 긴 감염병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도 몸도 다양한 종류의 스트레스를 경험했지요.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이전과 너무나 다른 것들을 경험하고 있고요. 이런 많은 다름 속에서 우리들 다 피곤하고 지치고 쉼이 필요한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읽었던 글 중에 이 목회자의 삶에 대해서 좀 기록해 놓은 글이 떠올랐는데요, 이 목회자의 삶은 서커스에서 접시를 돌리는 어릿광대와 같은 삶이다라고 하는 이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 다양한 것들을 정확하게 돌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종류의 접시를 돌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돌리다가 또 이렇게 돌리다가 안 되면 머리에다 돌리고 코에다 돌리고 발에다 걸어서 돌리면서 많은 종류의 접시를 한꺼번에 돌릴 수 있는 사람을 유능한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개의 접시를 돌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경을 쓰고 끊임없이 그 접시를 돌리는 삶을 살다가 이 접시 중에 한 개가 떨어지게 되면요, 이 균형이 무너지면서 나머지 모든 접시가 한꺼번에 깨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글의 핵심은 뭐였냐면요, 목회자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함으로 삶을 단순화시켜야지만 이 일을 끝까지 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글 전체의 주제가 됐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 너무나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을 때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실제로 어떤 힘을 잃어버리는 탈진이 일어나거나 또 다른 종류의 일탈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목사만 그런가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몇 개의 접시를 계속해서 돌리기 위하여 신경을 쓰고 애쓰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하면서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걸 하면서 내일 뭘 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먹거리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일 내가 뭘 먹을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청년들에게 노후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 때문에요, 한국 사회에서 무언가 한 가지만 하고 집중하고 뭔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것들을 한다라는 삶이 불편하고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40대 중반이 되고 나니까요, 생각하는 것들이 훨씬 더 이전보다 많아진 걸 경험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우리 부모님을 신경 써야 되고 부모님을 돌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40대 중반이 되고 저희 부모님이 약해지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부모님의 삶 가운데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많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또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요, 이 자녀들이 이 초등학교 막 그때까지만 해도요, 별로 그런 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놀아주는 정도만 해도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는데요,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교생이 되면서 훨씬 또 다른 종류의 문제들이 있다는 걸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40대 중반이 되니까요, 옛날에는 조금만 잘해도 와 잘한다 막 그랬는데요, 요즘은 좀 뭘 잘해도 그 나이에 그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고요, 또 주변에서 점점 더 많은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말 못할 이야기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그 나이에 그것도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들을까 두려워지는 때들이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쉼없이 달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잠깐만 멈추고 잠깐만 딴 생각하면 돌리고 있던 접시들이 우르르 왕창 깨져버리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네 삶 정말 피곤하게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쉴 수 있는 곳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의 이 심적인 고통과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있기는 하는 걸까요? 오늘 이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위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참으로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1장은요, 마태복음 1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늘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그 한 장에 있는 이야기를 같이 읽어야 되고요, 전체의 문맥 속에서 이 이야기가 뭘 말하는지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25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11장 전체의 어떤 큰 흐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 있는 요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질문하지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일들에 대해서 들었던 요한의 마음 가운데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직접 묻고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 질문이 뭐냐면, 오실 그 사람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무슨 질문일까요? 나는 내가 이제까지 생각하기에 예수님 당신이 오실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당신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내 제자들을 보내기까지 했는데, 막상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 일들에 대하여 내가 들어보니 내가 기다리고 생각했던 그 메시아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한번 말해달라는 거죠. 진짜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니면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알려달라라고 하는 의심이 가득한 질문을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던진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예수님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전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선지자의 전통 가운데 있는 세례 요한은요, 이 구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끝낼 거야,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고 그때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오셨는데요, 세상에 악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상 오셨는데요, 문제들 몇 가지가 해결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고 복에 대한 선포도 있었지만 이 땅에 대한 심판이나 이 땅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걸 경험한 거죠. 심판과 복 두 가지가 메시아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예수님은 심판에 대하여 거의 이야기하지 않고 그 심판이 일어날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요한은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제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가 너네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나는 진짜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답변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왔다. 나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왔다. 그런데 그 온 하나님의 나라는 너네가 생각하는 것 같은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온 다음에 얼마간의 시간이 준 다음에 나중에 또 한 번 완성이라고 하는 형태로 오는 바로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들려주는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을 하고요, 내가 진짜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설명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나라에 대해서 내가 들려주었을 때 그 나라에 대해서 반응해서 그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나라에 거부하고 그 나라에 들어오기를 방해하고 그 나라와 싸우는 자들이 있다. 내가 초청하지만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16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요,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분노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세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가르쳐도 그 나라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내가 많은 기적을 행했고 많은 가르침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이 24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 나라를 향해서 초청했는데 그 초청에 반응하지 않고 끝까지 그 나라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말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너희들은 심판날 소돔 땅보다 더 심각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거기서 결코 살아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로 오늘 본문 전문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친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또 내가 이 메시아다라는 걸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하여 반응하는 자들에게 복을 허락하셨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 향한 심판의 맥락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전 문맥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25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인생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또 다른 말이 무엇일까요? 이제 그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 나라에 들어갈 이들은 누구이고 그 나라에 들어갈 이들은 무엇을 누리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부터 30절까지에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25절과 26절에는요,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첫째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린 아이들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도 나오는데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어린아이들은 그 나라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이유는 그 앞에 스스로라고 하는 걸 붙여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잘 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알고 메시아에 대해서도 알고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현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사두개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고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는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이들에게 닫혀 있느냐라고 말하면은요, 스스로 무언가 잘 알고 있다 생각하고요, 내가 뭔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 도전하는 모든 것들은 틀린 것이다라고 말하는 고집쟁이들에게 그 나라는 닫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아는 게 많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도 가지고 있죠. 그럼 그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롭고 정말 슬기로운 사람들은요, 늘 배우는 태도가 있습니다. 정말 그 분야의 진짜 전문가들은요, 늘 귀가 열려 있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잘 듣고 그 안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대충 지혜롭고 대충 슬기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읽었던 책 한두 권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외 모든 소리를 듣지 않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와 그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설명하는데 듣지 않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가 직접 설명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체계가 완전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깨부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요, 헛똑똑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똑똑한데 헛으로 똑똑한 거예요. 잘못된, 거짓된 똑똑인 거죠.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이들에게 열려있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까? 어린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이 순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수한 성도이다, 이것도 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특징이 있는데 앞에 있는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와 반대되는 어떤 특징이 어린아이에게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아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겸손한 것입니다. 이들은 주의 깊게 듣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지혜가 늘 부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며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줄 때 그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언제든 꺾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인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많은 걸 모른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내가 아는 게 이만큼이지만 내가 모르는 세계는 이만큼이다, 특별히 영적인 영역에서 더 그렇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참으로 겸손하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무언가를 가르칠 때도 여러분, 교만한 자들의 가르침과 내용이 다릅니다. 왜요? 가르치는 이유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르칩니다. 이분들은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내게 있는 그 영혼을 어찌하였건 살리고 회복시키고 고치기 위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사람을 살려내기 위한 가르침을 만들어내고 준비하고 계획해가지고 전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말들로 애쓰고 수고할지를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요, 어린 아이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이 어린 아이 같은 분이 가장 매력적인 교회의 어른이죠.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신실한 분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라고 저는 부를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 분들의 특징은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뜻을 굴복시킬 줄 아는 분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는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27절은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본문 자체를 읽다 보면요, 아는 자가 없느니라가 두 번 반복되는데 왜 이렇게 표현하는가 라고 의문이 생기는 좀 복잡한 표현입니다. 그래서요, 좀 해석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라고 질문했죠. 예, 이런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예,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게 해주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는 거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간이 뭔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위해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 예수님을 통과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 바로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 어떤 수고나 노력이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것, 그걸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구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을 다 하셔야, 그 100을 다 하신 성부와 성자의 은혜 아래서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에 들어갔다고 해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다,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 잘난 사람은 절대 그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내 힘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요.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 백성으로 사는 이들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정리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물어봐야 되죠. 우리는 어린아이 같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귀하며 언제든 우리의 생각을 꺾어 하나님의 생각에 복종시킬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겸손한 마음으로,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또 묻지요.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뭔가 했다 해도 자랑할 게 없고, 내가 뭘 하지 못했다고 해서 비참할 필요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내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 속에서 정말 이 어린아이 같음이 있는지, 또 나에게 이 은혜만 구하는 마음이 있는지 묻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소유함으로 그 나라에 초청을 받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제 또 하나 생기는 질문은 뭐냐면, 그 나라에는 이런 사람이 초청을 받는구나,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다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건 뭘까라고 하는 또 한 번의 질문입니다.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받는 상이 놀라운 쉼이다라고 하는 걸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요, 이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걸 잘 떠올립니다. 생각하죠. 천국, 그래, 천국 가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천국이 죽어서 가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만 너무 강조되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든 삶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현재 우리에게도 이미 임한 나라입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 성도님들과 자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건 맞고 이건 이제 틀렸고 이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그 천국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확한 꿈이고 소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여기 가서 얼마나 놀라운 걸 누리게 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 그때 주님이 내게 하실 것들에 대한 이 열망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요, 이걸 바라보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힘겨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날로 날로 더 선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적인 전투를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절대로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생각하면서 죽어서 가야 될 미래적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성도의 삶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이 땅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주는 그 복인 쉼을 누리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어서 영원한 쉼을 누릴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 중에 하나 이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누리게 될 영원한 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린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쉼을 누려야 되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그 위로와 쉼을 경험하며 새 힘을 거기서 얻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8절을 보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유명한 말씀 구절이고요, 우리 대부분이 이 말씀 구절은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자, 여기 보면은요, 세 가지로 이 짧은 문장을 좀 나눠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누가 초청을 받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뭔가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거기서 어디로 초청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요, 누가 초청을 받는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초청을 받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까지만 들으면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누굴까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합니다. 뒤에 다, 전부, 올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는 거죠. 자, 많은 이 학자들은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좀 이렇게 좀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율법의 짐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현실적인 어려움들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인생 전체가 원래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거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요, 저는 전부가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인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고통의 바다입니다, 고해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이 불교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 뭘까요? 그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그럼 인생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인생이 해피한가요? 아니면 새드한가요? 잘 모르겠죠? 여러분, 인생은 늘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또 무거운 짐을 내 인생에 계속해서 지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요, 내가 이제 크기만 하면, 등치가 커지기만 하면 내가 많은 것들을 이제 다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제가 대학에만 들어가면 20살이 넘어가지고 집에서만 나오면 내 인생의 대부분을 마음대로 하는 참 자유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 자유해집니까? 한번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 이제 젊은 청년들도 있고요, 조금 더 사신 우리 중년들도 있고요, 노년은 안 보이시네요. 근데 노년은 일부 때 좀 많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좀 살아보신 분들에게 좀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 좀 살아보시니까 그럼 인생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까? 아니면 점점 더 무거운 짐을 내 어깨와 내 머리 위에 이고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나요? 저는요,
어르신이 될수록 점점 더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앞쪽으로 굽는 이유가 인생의 짐을 너무 오래 지고 있어서 그렇게 체형이 점점 변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이를 먹게 되고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고 더 중요한 선택들을 해야 되고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도움과 지혜를 구하는 상태가 되어 갈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뭔가 더 자유해지기보다는 더 많이 매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에게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고요, 아무에게도 말 못할 비밀들이 점점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끌어안아야 될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이게 어른이 되고 더 나이를 먹어간다의 의미 가운데 포함되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면면을 살펴보다가 느끼는 것들이 있고요, 또 생각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날마다 걷는 걸음을 여러분과 저는 함께 지금 걷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막 늘 행복한 것 같으니까. 근데 아이들도 나름대로 인생에 고민이 있다고 하는데, 뭐 걔가 내 편지 안 받았어요,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막 슬퍼하고 고통하고, 막 이렇게 TV에 나오는 연예인이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막 울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보면 애들도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 청소년을 좀 보면은요, 우리 집에 청소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와 진짜 참 불쌍하고 짠하고 안타깝습니다. 와, 이 인생들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 들어요. 또 여러분 요즘 청년들을 봐도요, 와 진짜 참 인생들이 힘들어 보인다, 짠하다, 안타깝다, 힘겹겠다, 버겁겠다 이런 생각들 듭니다. 그럼 아이가 없어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을 봐도 안타까운데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고생하는 그런 가정들을 볼 때도 얼마나 저 부부가 힘들까, 살아본 적 없는 삶을 날마다 살고 있는 저 친구들도 참 버겁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도 힘들겠는데 막상 직장생활 시작해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그렇게 뛰어다니고 있는 그 인생들도 쉽지 않겠다 생각 들고요, 언뜻 보면 지금 좀 안정돼 보이지만 조금만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말 못할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들을 들으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좀 해결하고 이 어려운 것들을 좀 처리하고 좀 괜찮아진 다음에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무거운 짐이 있지만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냥 다 오라는 거예요. 이거 다 해결 못해도 괜찮으니까 오라는 거죠. 지금 네가 진짜 힘들고 진짜 어려운데 그거 다 해결하고 오겠다고 말하지 말고, 그거 다 끌어안고 짊어지고 내게 오면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초청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어떤 상태에 여러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지, 여러분이 뭐 때문에 우는지 몰라요. 저도 모르겠고요, 여러분도 잘 모르죠. 아무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시는 이 초청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니 그분을 향해 우리도 발걸음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지 않기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위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런 초청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초청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쉬게 합니까? 일단 우리가 안 쉬는데.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면서요 누가 와서 좀 쉬었다 가라고 말하면 여러분 쉴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뇌는 복잡합니다. 이거 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린 쉬어도 쉬는 게 아니고요, 자도 자는 게 아닙니다. 놀아도 노는 게 아니죠.
그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접시들을 계속해서 돌리려면요, 우리는 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한테 와서 좀 쉬라고 말하면 짜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쉼의 문제, 이 진정한 쉼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게로 오면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쉼은요, 자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유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또 이 자유는 뭘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걸까요? 역시 이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은요, 이 본문 속에서 누려야 될 자유가 무엇인지, 해방을 어디서부터 해방하는 걸 말하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를 묶고 있는 것,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하는 걸 죄라고 생각하면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게 쉼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이 본문의 흐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법으로부터 매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내는, 자유케 하는 이야기다라고 말하며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을 근거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가지고 죽음을 향해 막 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졌다, 죄에 대한 책망이 없어졌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다 옮겨져 가지고 이제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 죄,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요구로부터 자유케 된 인생들이다 라고 이 본문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해석이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사망의 문제, 우리의 이 율법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해석들이 정말 중요하고요, 1차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쓰여졌다는 걸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옛날에는 중요한 줄 알았는데요, 요 다음 이야기도 있어요.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근심과,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걱정하는 것들과, 오늘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이 인생의 구체적인 문제들 하나하나들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쉼, 그것들로부터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과 이 일들이 주는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걸까요? 정말 이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요, 또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쉴 수 있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 성경을 보다가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독특한 한 사상, 어떤 신학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를 주는 신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나눴는데요, 거기서 우연과 마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나오미가 우연히 보아스네 밭에서 일을 하게 됐고요, 보아스 마침 그 밭에 와가지고 둘이 만나가지고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배후에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해드렸지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도무지 이것과 이것이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고요,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지금도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죠.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고,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게 정말 고백이 되어지나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그분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는 거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맞죠? 왜? 내가 생각하기에 그건 없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 사건은 안 일어나야 될 사건이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은 안 만나야 되는 사람이었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 선택은 안 했어야 되는 선택인데, 왜 그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다니요? 그럼 왜 나를 그런 상태에 내버려뒀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당하셔가지고요 큰 몸에 평생에 이제 부상을 안게 되고요 그 어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예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 10분만 늦게 출근할 걸, 그때 그 신호등에서 신호등을 지킬 걸, 그때 내 옆에 타고 있는 사람이 잠깐 멈추자라고 했을 때 들을 걸, 그때 그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었는데 그 모든 선택의 순간에 잘못 선택해서 하필 거기서 그렇게 사고가 나서 내 인생 전체가 이렇게 돼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실제로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들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질문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내 이야기인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그 많은 사건들, 특별히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모든 일들, 여러분 그 많은 일들과 그 사건들이 과연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예, 당장에요 그 일을 당하는 동안에는요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일을 당하고 몇 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아 그때 그 일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다 라고 깨닫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때 뭐 감사하고 감격하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죽을 때까지 깨달을 수 없는 사건과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은 다음에 깨달을 수 있는 걸까요? 죽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다 대답해 주셔가지고 그때 깨닫고 우리 감격하는 걸까요? 여러분 평생을 질문해도 답이 없는 어떤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건과 사고들,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두신 그 모든 사건들의 이유를 알아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뭘 믿고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그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일해가고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 속에, 이 땅에 돌아가고 있는 모든 사건들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지금도 주관하셔서 결국에 선으로 만들어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계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세세하게 하나하나 그 사건들의 이유는 몰라도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걸 믿고 그분의 일에 실수가 없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견디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방식인 거죠. 여러분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했던 한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도는요 내가 죽어서 내가 어떻게든 내 평생에 이 거대한 고통과 이 슬픔을 만들었던 이 사건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께 듣기 원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려움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따져 물어야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그걸 위해 기도했어요. 근데 죽는 날까지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럼 죽어가는 그 사람이 했던 기도가 뭐냐면 내가 이제 곧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을 향해 내가 그 사건이 왜 경험해야 되는 사건이었는지를 따져 묻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은 사람이요 천국에 갔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그 성도가요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 인생에 일어났던 그 큰 고통의 이야기를 질문했을까요? 제가 읽었던 글에 보니까 질문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나라를 온통 맛보는 순간, 그 이유가 굳이 내게 설명되지 않아도 주님이 내게 준비하신 그것이 그렇게 아름다우니 더 이상 그 질문이 기억나지 않고 그 이유를 몰라도 괜찮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나라에 갔다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개념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한 그 어떤 것의 이유가 설명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내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처럼 붙들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또 믿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상, 답 없는 세상을 답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섭리를 믿음으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답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또 오늘 쉬며 거기서 힘을 얻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디로 초청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성도를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어떤 장소를 또 어떤 공간을 또 어떤 단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초청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초청하셨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단체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에게로 지금 우리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입니다. 여러분, 가장 궁극적인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가장 견고한 산성이 어디일까요? 가장 강력한 군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품입니다.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리며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피난처는요, 우리 예수님의 품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불완전한 피난처로 부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당신 안으로 오늘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잘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요, 한 걸음 더 발을 떼어서 우리 주님을 향해 더 깊이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들으니 참 좋고 좋은 사람 만났고 좋은 이야기 들은 것 같다, 여기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당신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면 쉼을 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까지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 팔을 벌리고 오라고 하시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팔을 벌리고 주님을 향해 달려 들어가서 그분을 끌어안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그분이 주시는 쉼과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그분이 주시는 힘을 거기 그 자리 그분의 품 안에서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품에 그분이 주시는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을 당신의 품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니 여러분이 그분의 품에 달려 들어가기만 하면 그분은 여러분을 안으시고 여러분이 이제껏 살았던 그 어떤 삶에서 누렸던 위로보다 강력한 위로로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부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초청을 받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참된 힘과 안식을, 그분이 만드시는 참된 생명을 누리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나눔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